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의 계곡에서 참된 대표자를 만나다. 두려움의 계곡에서 참된 대표자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 즉 세뇌라고 불리는 현상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새 사회 현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말입니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반복해서 들려주면 결국 듣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그 거짓말을 거대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가스라이팅, 세뇌라 그럽니다. 이 가스라이팅과 세뇌 가장 잘 드러나는 예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세뇌시켜가지고 정말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이거든요. 원래가 그 안산홍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남편이나 안산홍 무덤만 가서 아직도 부활을 기다려요. 그게 가스라이팅의 실체인 거죠. 매일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이 세상의 미디어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거대한 소음을 쏟아내죠. 집값이 또 올랐네. 누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야, 오늘 주식 때문에 너 얼마를 잃었네. 끊임없이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것만이 마치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떠벌리는 거죠. 그 성공대로에 타지 못하면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런 세상의 메시지는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획일적인 성공의 기준, 그리고 이 기준이 모든 사람의 눈이 되어 거대한 압박, 거대한 조임이 되어 우리 영혼까지 옥죄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거대한 소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없이 작아지고 턱 밑까지 차오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혹시 요새 한창 유행하는 참교육이란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이게 사회 현실이잖아요. 이게 교권이 무너지는 것들을 물론 폭력이 남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나 심각하면 애들이나 교사나 속 시원하다 그래요.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의 엘라 골짜기, 그 메마른 계곡에도 이토록 숨막히는 두려움의 소음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 통쾌한 장면 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서운 침묵, 두려움의 정체를 우리가 대면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문화가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짓 복음, 그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허망한 영웅주의를 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전장으로 나아간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만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본문을 통해 그려지는 거죠. 문화가 만들어내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매우 섬뜩하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즉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그럽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거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무려 40일입니다. 이 40일은 단지 숫자로 40뿐만 아니라 그냥 거의 완전 모든 사람을 세뇌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40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할 때 사용됐죠.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그죠? 그 40일의 불순종 때문에 하루를 1년치 환산해서 40년을 방황합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광야 40일이죠.
그렇다면 그 40이라는 숫자는 단지 하루 이틀 숫자를 세는 걸 넘어서 완전에 가까운 무엇을 하기에 온전한 그 날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 하루 2번 어김없이 나타나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끔찍한 조롱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고대 근동 전쟁, 우리나라 고대 중국에도 일기토 장군끼리 전투하는 것, 이게 전장의 기본입니다. 대표 전사 간의 전투. 그런데 이 골리앗은 그렇게 자기 앞에 나타날 장수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짓밟는 조롱과 저주를 끊임없이 퍼부어댑니다. 이 40일의 반복을 통해 갖는 두려움이 한순간의 충격으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가스라이팅, 세뇌되어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죠. 고대한 공포가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반복되자 골리앗의 그 오만한 목소리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현실, 그리고 지배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냥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리만 질렀는데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 나갈 장수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 충격이 매일매일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외면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약하다. 이제 끝났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자신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자신을 구원할 존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심을 그들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지던 골리앗의 외침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문화에도 동일하게 거짓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골리앗은 아마 이렇게 외친다고 말할 수 있죠. 야, 너 쓸모 있어? 너 쓸모 있으면 증명해 봐!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격표를 맺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존재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가격표가 매겨지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SNS 상에서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자랑하는 것으로, 아니면 구독자 수, 조회수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발명한 무엇, 내가 어느 학교, 내가 가진 아파트, 이런 것들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 속에서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지 못할 때 박탈감, 그리고 그런 증명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 이상하게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가참을 느낄 때 짙은 고독과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는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고 다를까요?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매일같이 우리 귀에 울려 퍼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처럼 공포에 휩쓸려 도망치거나 어떻게든 세상의 기준 골리앗에 외치는 그 소리에 맞추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체를 우상 삼은 사회에서 실패가 곧 지옥이라는 그것을 끄덕이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정이 우상이라면 타인의 잘못된 비판, 정죄는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죠. 야, 너는 쓸모없어 라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면 도저히 헤어날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힘을 숭배하게 된 사울의 군대는 더 이상 세상의 더 큰 힘 골리앗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며 벌벌 떠는 무기력한 노예로 전락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름 없는 아주 연약한 한 소년 같은 다윗을 통해서 한 희망의 줄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 대조적인 면이 나오는 거죠. 왕의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 절망과 공포가 지배하는 전장에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이 심부름꾼으로 심부름하기 위해서 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그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들어요. 그 모욕적인 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들었던 그 똑같은 소리가 다윗은 전혀 다르게 들려지는 거죠. 아니, 똑같이 들었는데 해석을 다르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분명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25절 보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군인들이 수근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 즉 골리앗과 싸우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야기를 왕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왕의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막대한 재물, 왕의 사위가 되고 신분이 상승되는 거죠. 세금이 면제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사다리로 눈에 번쩍 뜨이는, 그래서 한 건만 잘하면 야, 내가 이 나의 삶을 뒤집는 놀라운 역전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누가 저 거인을 죽여 엄청난 세속적인 보상을 차지할 것인가. 그런데 그 보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보면 야, 보상은 둘째치고 내가 살아야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언어, 성공주의, 기복주의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조차 예수를 믿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과 성공을 주신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울이 주는 왕의 보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26절에 입을 연 다윗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도 왕의 보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초점을 맞춘 건 왕의 보상만은 아닌 거죠. 치욕스럽게 느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말이 치욕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모욕했냐면 자기 자신 이스라엘을 모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치욕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 블레셋 사람.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본 첫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는 골리앗을 향한 민족적 비하 발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계, 나 다윗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언약을 알고 있는 건데, 저 거인 골리앗은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기가 있고 큰 힘 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외침을 치욕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위치,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약함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참혹한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이란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즉 스스로 내가 이 현실을 바라보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신념을 이기겠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란 건 현실의 뼈아픈 문제를 그대로 직시해요. 골리앗 참 두려운 존재,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대들 수 없는 존재 직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수만 배 더 크시고 그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넉넉하게 해결하시고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세상의 체면과 세상의 인정을 깨트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그 복음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골리앗 때문에 치욕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 때문에 모욕받는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데 다윗을 공격한 게요, 골리앗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한 건 바로 다윗의 형 엘리압이에요. 오늘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아니 뭘 안다고 다윗이 정말 교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싸울 것도 아니잖아. 네가 여기서 뭔데 얘기하고 네가 여기서 뭔데 거들먹거리고 있어. 이게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한 시선인 거죠. 적군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부자, 그것도 가장 친밀한, 가장 신뢰를 받아야 될 가족으로부터 모욕적이고 뼈아픈 비난이 쏟아집니다. 아마 엘리압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외모를 보고 감탄, 그렇게 뛰어난 인물, 사울과도 비교할 만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압의 내면에는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울처럼 준수했고 그렇게 용맹스럽다면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과 수치, 그리고 막내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질투,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아마 다윗을 곱게 보는 시선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그 골리앗의 저주를 치욕스럽게 여기는 그 다윗의 동기를 외면하고 그냥 이곳에 와 있다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만 바라보며 다윗을 향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네가 이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조롱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관계 갖고 있는 타인들의 평가와 체면, 비교의식, 이것이 엘리압이 다윗을 향한 비난, 이것과 거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동료, 교회 공동체 시선, 평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내가 순수한 동기로 선한 동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깎아내리는 비난, 이것을 참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 내 진심을 오해하고 비난하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순수한 동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서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인정이라는 타잇의 그런 눈들이 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의 칭찬이 내 구원자, 사람의 칭찬이 나를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면 사람의 비난이 곧 지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9절 본문 30절에서 보여준 다윗의 태도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즉 형 말을 무시해요.
신경 쓰지 않아요. 형을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으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그 어떤 사람의 평가 기준이 소용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평가하는 거냐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알아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형의 악의적인 비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거나 그 형한테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힘을 빼지도 않습니다. 나 잘못한 것 전혀 없습니다. 짧게 응수하고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거죠. 즉 다윗은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어떻게 다윗은 이런 자유함이 가능했을까 하는 지점이죠. 다윗의 정체성은 형 엘리압의 인정이나 칭찬에 달려있지 않은 거죠. 만약에 다윗이 형의 칭찬이나 인정에 굶주려 있다면 형의 비난할 때 고개 푹 숙이고 그래 내가 뭘 하겠어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다윗 나를 택하시고 내 중심을 인정해 주셨다는 그 확고한 언약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 닥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것 또한 외교의 비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다윗의 잣대나 평가라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것이 남의 비난과 남의 평가에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심지어 내 가족이 나를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아들 삼으시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선포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전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감정과 자존심의 싸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진정한 이 땅과 사단과의 싸움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내 자존심 싸움에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라도. 그런데 진정한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한 사람은 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전쟁터로, 사단과의 전쟁터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다윗은 누구인가? 진정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며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자, 우리도 믿음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자, 다윗처럼 멋진 영웅 되자, 그러면 교훈이에요. 교훈.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처럼 되자는 그냥 하나의 교훈 이야기라고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전체를 도망할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난 인물 중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추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라 벌벌 떠는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공의 앞에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의 위협 앞에 덜덜 떨며 도망치는 무기력하고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대에 불과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돈의 위력 앞에 벌벌 떨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 자녀, 노후 이런 골리앗들이 소리치면 어느 한순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그런 내면의 약함을 문득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 믿음,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세상의 방식 뒤로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도덕적 결단력으로 결코 이 세상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세력, 이런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처럼, 그리고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기력한 우리를 대신하여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싸워줄 완전하고 강력한 대표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그런 전장의 대표자로 내몰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한 인물이 전장에 들어옵니다. 사울의 부름을 받은 정규군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목동, 사람들에게 잊혀졌으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언약적 대표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사울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이스라엘의 대표로 이 전장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면 다윗의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 다윗의 영웅,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대표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즉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언약의 대표자로서 다윗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어린 소년 다윗 등 뒤로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다윗 뒤에 거대하게 들여져 있는 한 위대한 인물, 그 인물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인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전장으로 홀로 나가 온 인류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인류의 대표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나셨죠. 그분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목수 아들이라며 그분을 멸시했죠. 즉 군대에 나와 있던 사람들도 다윗을 인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실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골리앗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은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렸고 이스라엘 구원했죠. 그러나 다윗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참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피를 흘려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온 세상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사망 권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화냈을지 모릅니다. 골리앗 둥두에서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짓밟고 우리가 승리하겠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환호성처럼 그렇게 사단과 그런 세력들은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골리앗의 머리를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고 그 뒤에 절망 가운데 숨죽여 있듯 무서움 속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오늘 우리들을 사망과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거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증명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 험난한 운명을 개척하고 구원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이 아닌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위대한 인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쉴 수 없게 만드는 끝없는 절망의 굴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절망의 굴레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다윗처럼 용기 내어 싸우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난 다윗 같지 않은데,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내가 싸워야 돼, 내 힘으로 싸워야 돼, 내가 안 되면 내 가족은 어떡하지, 내가 안 되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선포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에 대하여 싸우라고 말하기 전에 너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신 참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온 백성이 블레셋을 휩쓸며 전리품을 취했듯이 이긴 싸움을 나가 싸웠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그 전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승리한 싸움, 전리품을 취하는 싸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흔들리고 세상의 비교와 체면의 노예가 되어 비틀거릴 때에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웅적인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웅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도 제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모든 것이 매여 있음을, 모든 것이 거기에 붙잡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현실을 진짜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라는 왕의 보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타인의 시선과 엘리압의 비난, 우리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와 타협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으므로,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초청하고 계심으로 내가 기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의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한 주간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세상의 골리앗의 조롱과 두려움의 소음을 뒤로 하시고 무시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을 박살내버린 참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뒤에 든든히 서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